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주는 심히 강대하시며 존귀가 영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시고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이해의 마지막 끝에 놓여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온전히 살게노라, 헌신하게노라 기도하였건만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하지 못한 것, 행하지 못한 것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코로나 질병이 확산되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우리 모두 성령님 안에서 쉬지 않고 힘써 기도하여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주님의 사랑 안에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속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이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사 갈라지고 찢어진 것, 분열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어서 모든 문제 또한 협력하여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소명 감당하며 이웃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목자로 세우신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열리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늘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제약과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때에 집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곤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인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유세에 거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같이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의 뜻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평화. 그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셀라 하마느고. 셀라 하마느고. 한 번 더 할까요? 셀라 하마느고. 셀라 하마느고. 전쟁터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각 군사들 또 각 무장한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편 진영에 아주 큰 거구에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나가서 대적하지를 못하는 가운데 다윗이라는 작은 소년이 나가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골리앗 거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영화라고 하면 막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그 다음에 먼지가 그냥 밑에서부터 확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쪽에서는 함성을 지르면서 또 한쪽에서는 한숨의 탄성이 나오면서 한쪽은 쫓아가고 한쪽은 도망가는 진기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모습을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물맷돌이 거구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가격하여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면서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싸움의 승리는 사울에게도 값진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위태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패할 위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승전보가 사울에게는 고마워도 너무 고마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왕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로서 백성과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였어요. 사울에게 마음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 사울의 마음과 또 군중의 모든 일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와 동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하는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지라.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9절 그날로 다윗을 주목하여라. 그렇게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미움과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각종 포악과 분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겉모양의 모습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악한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이 야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막 크게 지르고 막 떠들어대는 것을,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에 가서는 급기야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2번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겨우 피하여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하고 전쟁의 승리로 이끈 사울 왕의 자존심 그리고 생명을 지켜준 영웅 이 다윗을 오히려 사울은 죽이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참 나 왜 이러지? 주목하는 분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주목하는 분이 있잖아요. 저게 나보다 잘하네 주목하는 분이 있잖아요. 저게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네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내 안에 그것이 분으로 폭발되고 화로 나타나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혹여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참 불행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증오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대 때문에 분이 나는 것 같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 같고 폭발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기뻐하는 존재는 한 사람은 아니죠. 한 존재, 사탄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불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장 보잘것 없어졌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 환경, 내 삶 때문에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초라해지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박수치고 무릎치고 좋아할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 내 옆에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좋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한다면 이거 우리 성도로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인사합시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마지막 주일 52번째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은요, 여러 가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미운 마음 가졌던 일이 있는데 누구나 다 그렇지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든 미운 마음, 모든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탄절을 통해서 빛이 비치다라고 말씀 나눴죠. 빛이 비치는 곳에는 아무리 눈으로 얼음으로 꽝꽝 얼은 것도 녹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꽝꽝 얼어붙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햇빛으로는 녹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서 그게 또 그렇게 믿고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막 안에서 막 속 안에서 막 부글부글 막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얄미울 때도 있잖아요. 또 미운 말 한마디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에요. 아멘. 네.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긍휼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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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좀 잘못되게 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잘 다스려서 그러한 모든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들이 그 예수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여서 방황하고 또 그리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잘못 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용서하고 또 긍휼함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그 꽝꽝 얼어붙은 마음들도 다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21년도 새해에는 그 발걸음을 붙잡는 사단의 모든 족쇄 그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가득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왕인데 불구하고. 다윗은 시기, 미움, 질투가 가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우리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여서 기도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피하고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쫓는 자이고 다윗은 쫓기는 자입니다. 사울은 추격자이고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누가 불안하겠습니까? 누가 피곤하겠습니까? 누가 고달프겠습니까? 누가 힘들겠습니까? 사울은 가해자고 다윗은 피해자입니다. 사울은 왕의 최고 권력자이고 또한 다윗은 이제 겨우 궁궐에 입성한 소년 목동이었던 자입니다. 누가 힘이 있겠습니까? 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당연히 왕인 사울이지요. 다윗이 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저 쫓김당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그 다윗을 쫓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너무 두려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모자란 건 많죠. 그래서 그것이 서럽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무섭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 권력자 왕도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를 쫓고 있기는 하지만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오히려 더 그를 쫓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분이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질투에 사로잡혀서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떠나는 일로 전락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힘없는 자가 됩니다. 목동 출신의 다윗이 두려워지는 그런 힘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을 분명하게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목동입니다. 양치는 것 외에 아는 바가 없는 소년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담대하게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그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실입니다.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다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다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 두려운 마음 갖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마음 갖고 보이는 것에 우리는 속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좌절하고 고달파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다윗의 현실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약 10여 년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쫓기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쫓기는 삶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편안히 먹겠습니까? 잠을 자도 편안히 눈 감고 자겠습니까?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10일도 아니고 10달도 아니고 10여 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육신과 그 정신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18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쫓는데 쫓으면 쫓을수록 사울의 마음은 더욱 두려운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냥 두렵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더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욱 두 번씩이나 재차 쓰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 쫓는 자가 바로 왕이고 쫓는 자가 바로 최고의 권력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쫓는 왕이 더욱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면 뭐 하겠어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왕이면 뭐 하겠어요? 많은 군사를 거느리면 뭐 하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것 또는 조금 서글프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무서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쫓고 있는 사울에게 아주 희소식이 옵니다. 누구에게 희소식이 와요? 다윗에게 희소식이 와야 되는데 누구에게 희소식이 와요? 사울에게 희소식이 와요. 사울에게 희소식이 왔다는 것은 누가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죠. 19절 말씀에 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일라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절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러니까 그를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일 것을 우리가 함께 돕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의 무리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그 숲을 요새가 어디인지 정보를 입수하였어요. 마치 CIA처럼
FBI처럼 마치 국정원처럼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어디에 다윗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줬다고요. 사울에게. 사울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또 사울이 또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다윗을 탐지하고 그 식상을 샅샅이 낱낱이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울은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다윗을 쫓아 나서는 것이에요. 사울과 그 군대는 다윗과 무리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좁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하면 아주 숨이 가장 막히는 순간일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피하고 위험한 일들을 잘 모면하고 넘겼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른 정보를 통하여서 다윗의 정확히 있는 곳을 파악하고 사울의 군대가 포위하여서 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은 어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는 위기 상황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지금 다윗에게도 이 정보가 들어갔어요. 어떤 정보가 들어갔느냐? 사울이 온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온 황무지로 가니까 그곳으로 또 바로 쫓아가는 겁니다. 26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 다윗은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이제 다윗의 목은 사울의 손에 달려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어느 한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정보는 사울에게 전달되어지고 있고 다윗의 함께하는 자들은 다 포위되고 에워싸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죽음을 면키 어려운, 또 다윗으로서는 같이 함께 거느리는 많은 사람들의 수장으로서 그는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런지 몰라요. 정말 두려운 마음 감출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제 사울이 곧 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급하게 사울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떤 소식이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서 빨리 돌아가서 빨리 백성들을 구해야 된다고 사울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어요.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또는 사무실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뭐 어떤 이유 없이 미움당할 때도 있어요. 쫓길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오늘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미움의 눈이 그쳐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공격의 손길들이 그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무섭고 무시무시한 그 날이 시퍼런 그 무서운 말들로 공격하고 하는 모든 입이 막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드 곳이라 칭하니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이죠. 같이 셀라 하만드 곳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셀라 하만드 곳.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모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다윗을 포위하여서 잡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상황에 블레셋이 오히려 저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왕으로서 다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온통 애워싸움을 당하고 포위당하고 죽게 생긴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같이 함께 모인 무리들이 벌벌 떠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 만한 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갑자기 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인 일일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때 이곳의 지명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에요. 셀라 하마 느고. 이 셀라 하마 느곳의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것이에요. 피난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분리하는 바위, 불리하는 바위, 피난의 바위. 피난의 바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저 사울의 군대와 분리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뜯어 놓으시고 찢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리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지키시고 피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곳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곳이에요. 다윗의 살고 죽는 것, 복과 화의 모든 일, 곧 인생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삶의 생사와 복 모든 것, 우리들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것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과 분리시킨 그 곳 셀라 하마느고, 전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오히려 블레셋이라는 적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침으로 인해서 사울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들의 생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분리하는 바위, 피신의 바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도우셨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피난시켜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피신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늘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에요.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 2020년을 돌아보면요, 과연 우리의 힘으로 살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과연 하였는가?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과연 얼마나 보호할 수 있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켰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위기와 절망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넘어짐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때에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은혜와 위로가 전달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또한 그러한 환경이 또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거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를 통해서까지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을 통해서까지도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들이 꿈에 꿔볼 수도 없는 그러한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위험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연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다윗은 이것이 절대 은혜가 우연이 아니고 이것이 절대 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고 하나님께서 피난시키신 곳이라는 그 뜻을 기억하여서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같이 우리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자녀분들에게도 우리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알지 못하는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옆에 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너무 어두운 세상에 암흑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누가 살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손주 그들이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잠언 14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이러한 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0년 돌아보니 코로나19로 1년을 다 보냈습니다. 자가격리로 1년을 다 보냈어요. 마스크 쓰다 1년 다 보냈어요. 손 씻다가 1년 다 보냈고요.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조금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멀찌감치 거리두면서 1년 다 보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한숨으로 1년을 지낸 분들이 참 많을 것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한 해였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고난과 위기의 끝자락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27일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제 마음이 아프게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건강에 어려움들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고 위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볼 것은 대부분의 건강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성도님들이 다 초기에 발견하셔서 치료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병원 가서 수술하고 이러한 일들은 참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모르고 지나갔다고 하면 정말 생명의 큰 위험을 당할 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내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깨끗하게 치료하신 분들, 또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병을 얻은 것이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이것을 속히 발견케 하시고 이것을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포위망 속에서 잡히고 죽음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셀라 하만 곳에 분리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 같이 2020년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2021년에도 고통과 분리시키기를 또한 위기와 분리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시고
셀라 하만 곳의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었던 잠언의 말씀과 같이 모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상관없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 눈을 뜨면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2020년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안개가 많이 낀 것 같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사면이 막힌 것 같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았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힘든 일들이었어요. 가사와 같이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거 우리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산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과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는 세상의 소리들, 우리들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2021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이번 12월 31일 우리가 11시 또 자정 또 그 다음 2021년도에 그 첫 시간을 함께 송구영신 예배로 같이 드렸었는데요. 올해에는 같이 모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가 없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조금 서운하지만 또 그 시간 여러분들 가족에서 또 함께 가정 또 가족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또 사랑하는 시간 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또 가정에서 화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2020년도가 되시고 또 새로운 2021년도를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한번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내가 첫날 첫 시간이니까 기도 한번 할게. 그래서 기도하시면은요 믿지 않는 가족도요 기도해요. 우리가 좀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좀 용기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용기 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믿음 없는 가족을 누가 뒤바꿨어요? 다 용기 있는 그 한 분이 뒤바꿔냈어요. 이제부터 제사 안 드려. 그렇게 선언한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요 그 가정이 믿음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또는 예수 믿는 분이 얼마 없어도요 오늘 장례 목사님 모시고 할 거야. 그렇게 다 결정하고 선언한 분 그 한 분 때문에 그 장례가요 다 예배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은혜롭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믿을까? 언제 내 말 좀 들을까? 그렇게 오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용기 있게 믿음 있게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신년 기도회 1일, 2일 기도회도 없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좀 막 그냥 새해에서 막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어야 하는데 이건 뭐 모이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뭐 같은 성경책도 쓰지 마라, 교회 빛이 된 찬송가도 쓰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차라리 모일 수 있는 때를 좀 기다려서 같이 그때 한번 원 없이 한번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요 코로나가 좀 지나서 아니면은 또 구정을 전후해서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함께 신년 기도회 또는 뭐 새해 기도회를 한번 우리가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을 우리가 더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아서 깊게 내려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셀라 하만 곳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